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이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누군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어 모으니 7강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다메누마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뜻,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비전 신앙 같이 볼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한 또 이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단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새벽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에 삶으로 은혜를 나눠주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무더위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주 무더위가 있을 때에는 밤에 잠을 막 설치더라고요. 잠을 못 자고 맞고 여러 번 깨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선선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잠을 잘 잘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오늘도 잠을 설쳤습니다. 왜 설쳤을까요? 네, 이제 완전한 무더위가 지나가니까요. 이제 모기가 기승을 하더라고요. 모기가 기승을. 완전히 무더울 때는 모기가 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선선해지고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모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언제나 문제는, 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닥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둘째가 모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피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온 사방에 다 모기를 많이 물렸어요. 근데 모기장을 하나 사줘서 쳤더니 대비가 된 거예요. 더울 때나 완전 무더울 때나 지금 약간 선선할 때나 그 모기장 하나만 치면 보호를 받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문제나 환경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만반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분에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상황들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겨내게 하는 힘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문제의 상황들이 닥쳐 있었어요. 오병의 기적, 6장에 나온 오병의 기적이 나왔었는데 또 한 번에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기짐의 문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삶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닥쳐온 이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계는 그 방법을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첫 번째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너희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렵이 언제일까요? 그 무렵,
그 무렵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화요일과 수요일 같이 잘 묵상하시면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그리스 여자 순의 수로보네에게 여자가 딸의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개취급하시죠. 그는 개취급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그 딸에게, 그 여자에게 그 딸을 살리려고 하는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그 무렵은 그 그리스 여자, 순의 수로보니게 여자,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이방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땅, 이방인 사람들. 그 두로와 시도와 데가볼리 지방을 건너서 갈릴리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지역은 바로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서만, 유대인 땅에서만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땅,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그 무렵에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방인 땅에서 다시 돌아오실 그 무렵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까지도, 이방인 땅 안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그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향하여 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 땅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먼 데서 왔다고 그랬거든요. 4절에 보면 먼 데서 왔다. 근데 먼 데서 왔다고 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인 거예요. 이방인 땅에서. 그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어요. 잘 같이 있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런데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오늘의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고, 그분께서 우리 함께 사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빵을 먹일까 물으시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그러나 제자들은 6장에서 봤던 그 오병의 사건처럼 동일하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부정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 같이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믿음 있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야이로의 여인을 통해서, 12년 알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 이 여인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이 있지만 그 믿음이 없어서 매번 그 기적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제자들은 완전히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에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한 그 믿음을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또한도 어떠한 마음이, 언제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감사와 축복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그를 향한 믿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7개가 있습니다 하였다.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부족한 마음들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치시죠. 어떻게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허기진 것을 채우시면서 또한 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믿음을 다시 심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믿음은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여기 빵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장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12이라는 숫자가 참 중요했습니다. 12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여 충만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사건 통해서는 특별히 그 대상 안에서는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 민족,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들, 유대인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오늘 숫자적으로는 7이 중요합니다.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7 젖대, 7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7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도 7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신다. 이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역사의 그 모습들을 오늘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뒤에 그들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앉히시고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빵을 손에 드시고 동일하게, 이 6장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하고 이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있고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다른 것과 동일한 것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은 빵에 손을 드시고 그냥 나눠주신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들으신 뒤에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감사 드리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육적인 음식도, 육적인 경제적인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분만 의지하십시오. 그 또한도 감사기도하고 떼어서 나눠줬다는 것에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온전히 그들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문제들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사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넉넉한 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